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그 땅에 들어간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머리에 외웠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따라가는 전쟁이다. 순종의 전쟁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다. 내 욕심이 내 열심. 그죠? 그 길에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비추어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이다. 뭘 많이 했느냐 그 중요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안에 죄를 끌어내고 내가 거룩을 지켜내느냐. 하나님 그러고 싶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가득 가지고 아무리 큰애도 그건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린 게 아니거든. 자기 영광 취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기능들. 하나님께 영광의 기능들을 세워라. 그죠? 내가 아니고. 여호와의 기능들을 세우면 하나님 높아지는데 나는 그대로 낮아져요. 근데 나의 기능을 세우면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이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높아진 자들은 제일 위험한 자들. 지옥 가는 게 제일 높은 사람. 그만큼.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나 다른 말로 사사기에서 누가 왕이냐의 전쟁이다.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종들은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맞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왕이 딱 말하는 거 해야 되잖아. 앞서가지 못하잖아. 왕의 뜻을 따르잖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욕심과 내 열정은 왕보다 앞서갈 수 없잖아요. 왕 명령을 해야 되니까. 왕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을 모반할 생각을 하거나 왕을 대적할 생각 못하잖아요. 죽으면 왕이 신하죠. 맞죠? 그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면 전쟁에 싸워서 누구의 영광이세요? 왕이시여. 왕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 사사기. 누가 왕이? 예수 믿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나냐 하나님. 그 차이잖아.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항상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 영광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성도를 떠나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인기를 끌려고 자기 말을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들어가 계시면 나는 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누가 왕이야 지금? 내가 왕이면 두 종류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들으면 어디 설계잖아요. 율법주의자. 그죠? 비교하고 누가 큰 누가 계속 그걸 따진다.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복주의, 우상숭배야. 딱 두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왕인 사람 항상.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왕이시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정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차원이 다르면 거듭나면 거듭나면 그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싸우는 전쟁이 여호와 전쟁입니다. 1장에서 그 원리를 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처음으로 어디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까? 왜 물어요?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아니 내가 왕이면 물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내 지갑에 돈 들어있으면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써버리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하나님 왕이시면 하나님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떡할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사실 말만 사면 돼요. 예전에 김치 냉장고가 오래되었어요. 돈은 있었고 살려고 딱만 먹었는데 기도하는데 허락을 안 하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김치 냉장고 고장이 났어. 그래서 AS를 불렀더니 기사가 왔더니 아니 그 부품이 없어서 새 거를 바꿔준대.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가가치세만 내고 새 걸로 바꿔버렸어. 바꿔줬어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사면 돼. 그럼 내가 왕이야. 아니 물어보는 거지. 무엇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해야 됐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분명하게 시작했단 말이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론이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주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그죠? 누가 물어봤어요. 그죠? 세 번째 누가 싸워요? 가나안 족속과. 근데 사상이 뒤로 가면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이고 가나안 족속인데 적이 모두 싸워요. 비참해지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뒤에 속이는 것들을 행하니까. 교회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고 악의 세력들이죠. 근데 교회 안에 왕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성도끼리 서로 모두 싸워. 목회자들도 싸우고 장로들도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열매예요. 열매. 우리 싸움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싸움 대상이에요? 외부에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 아니에요? 사상의 끝을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우리가 한민족이고 한백성인데 왜 우리끼리 돈과 서로 남과 북으로도 모자라서 계층별로 막 싸워야 돼 지금. 누가 그치나요? 사단의 무리들이야. 그런 정치관들이 다 사단의 무리들이야. 우리가 하나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하나를 뭉쳐서 그 국력 가지고 얼마나 막강한 전 세계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까? 세계 선교 감정에 대한 거죠? 왕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갈지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유다가 올라가잖아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유다가 누가 올라가죠?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제비 뽑으면 제비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앞서가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 분명한 대상 맞죠? 근데 거기 들어있는 게 있으면 나와 함께 올라가자. 형제가 연합하여 플러스 알파죠. 더 아름답지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을 싸우는데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서로 도와서 그 뜻을 더 잘 이루어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했다고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가요? 일장 불만이 돌네.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 쫓아내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가면 이기는데 철병거 보고 웃어서 못 가.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무조건입니다. 가면 이기는데 하나님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거 보고 두려워서 못 가고 불순종하고 제일 큰 지파 유다가 그렇게 불순종했고 27절에 므낫세 지파는 아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해버린 실은 제일 큰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무조건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양기둥입니다. 유다는 다 불순종했어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또 뻔뻔한 많아 뻔한 거 아니에요. 다 불순종했어.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 대적들 가라앉 족들 안 쫓아낸다. 너희 곁에 가시로 남겨둘 거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고 갔으면 다 쫓아냈어야 된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대신 안 쫓아낼 거야.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를 둘 거야. 괴롭힐 거야.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젊어서부터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애쓰고 애써야 되는데 공부하니까 그냥 두어라. 20대는 그냥 두자. 잃어버리잖아요. 머리 굵어지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이 들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팔려가잖아요. 교회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집에 혼자 있다가 믿음이 약해지면서 잃어버리잖아.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믿음의 실신은 어머니가 병들어서 못 걸어도 얻고라도 가고 집에 찬송가 들어오고 TV를 봐도 예배드리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에 집을 넣어버리고 집에서 교회 못 가게 해버리고 힘없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혼자서 방에 있다 집 지키는 강아지처럼 있다가 쓸쓸하게 죽어.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시 먹이. 주께서 그 불신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당연히 믿음이 전수가 안 되었고 그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괴로워하잖아요. 고통하잖아요. 당연히 범죄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고통하고 가시가 지우고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있어서 구원해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돌아서자마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신용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다시 배반하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대적에게 있는데 또 고통하고 너무 고통을 또 부러지고 또 하나님 불쌍해서 사사를 세워주고 또 배반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내용인데 너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괴롭히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도 포기해버려. 안 부르짖지도 않아. 그 인간이거든. 죄가 깊어질수록 기도조차도 안 하거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반복되면 기도조차도 안 해.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교회를 새로 싸워. 그게 폐륜. 죄의 실상.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성도들끼리 울 것도 없고, 성도들끼리 싸운다. 그게 끝일 것. 하나님이 저주에 저주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야기했죠.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굴러가다. 저절로 굴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굴러가요. 하나님 일하신 싸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싸움이 굴러가서 돌이 굴러가 한번 떨어져요. 근데 독일은 뭔지 아세요? 통곡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남은 건 뭐예요? 통곡밖에 없어요. 통곡. 저절로 굴러가 하나님이 쏘시는 그 전쟁. 어떤 전쟁을 보여버렸어요? 통곡하는 전쟁. 통곡이 다시 저절로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복임에서 길갈로의 전쟁을 할 것이니 길갈에서 복임으로의 전쟁을 할 것이니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깨어서 여호와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요,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요, 그 길에서 거룩을 지키려는 전쟁이요, 여호와의 기밀을 세우는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은 누군지를 다시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법이 되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땅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증거하는 정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장하는 사업을 앞두고 또 김장하는 헌금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